37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본문이 8절에서부터 37절까지이기 때문에 길잖아요. 이거 언제 본문 다 읽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기도 띄워주세요. 우리 집사님. 안 돼요. 네. 자, 열왕기하 4장에 쓰여진 배경은 이때 당시에는 어느 선지자가 일할 때냐면 엘리사.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잘 알죠? 엘리야 선지자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 뒤에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막 행하고 막 하늘에서 불을 끄집어 내리고 막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엘리야 혼자 붙어서 막 엘리야 갈멜산 꼭대기에서 불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진짜 신인 것을 드러내 보였던 그 확실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인데, 그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게 하고 다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고 가고 없었어요. 그 뒤를 이어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사였단 말이에요. 그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가 희망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 엘리야가 아니고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보다 훨씬 더, 제가 목사님 마이크 좀 갈아도 되겠습니까? 좀 띄고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막 더 험악한 시대, 더 사람들이 타락하고 더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들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막 우상을 숭배하면서 말도 안 되는 신들을 섬긴다고 난리지기고 죄가 막 온 땅에 가득하던 그런 때요. 그런데 엘리사 시절에 어느 한 여인이 저 수넴이라는 고을에, 그러니까 저 지방에 수넴이라는 고을에 아주 귀분이 있었어요. 오늘 이거 8절 한번 볼게요. 제가 8절을 한번 크게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다 귀담아 들으시오. 오늘 졸지 말고 들으십시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여기 귀한 여인이라는 것은 막 귀티나고 고급지고 이런 건 이야기 아니라 좀 부유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크게 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사는 것을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살았던 여인이 여기 귀한 여인이다, 이런 것이요. 부유한 삶을 살았어요. 이 여인은,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이제가 뭐냐면 간절하게 권하여, 아이고 할렐루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누구를? 엘리사를. 그러니까 수넴이라는 이 지역에 좀 이렇게 부유하게 사는 이 귀한 신앙 좋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사람 귀한 것을, 오늘 여기 보면은요, 여기 귀한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주의 종들이 있고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안에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요. 근데 여기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이 8절 말씀이 뭐냐면,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뭐라고 했어요? 그 집으로 들어가고, 수넴 여인. 그러니까 수넴 여인이, 이 엘리사가 그 당시에 진짜로 바알을 숭배하고 가짜 선자들이 많은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봤던 여인이 이 수넴 여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엘리사라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자기 남편에게 자꾸 보내, 여보, 여기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여기를 지나갈 때마다 우리 집에서 주무시게 합시다, 우리 집에서 좀 식사하고 가시게 합시다. 그러면서 밥도 만나게 해놓고 나물도 만나게 해놓고, 이제 이 엘리사 선지자가 거기 그 동네를, 수넴이라는 동네를 지나가기만 하면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시오, 우리 집에 와서 주무시시오. 그리고 따로 방을 만들어서 책상도 놓고 돌상도 놓고 솥대도 놓고 막 이렇게 해서 오실 때마다 맛있게 반찬하고 잡수고 가게 했어요. 오늘 여기 9절이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13절 한번 내려가십시다. 13절로 한번 띄워주세요. 13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수냄 여인이 남편에게 이제 이렇게 이 엘리사를 잘 섬기려고 방도 다 만들어 본자 그렇게 간절히 권하니까 그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는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웠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여기 수냄 여인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고마워서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다. 13절이 그 말씀이에요.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 심부름해주는 옆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너 그에게 수냄 여인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옛날에 우리 한국 땅에 이 말씀을 가지고 교인들을 많이 이렇게 충동질을 해서 막 주의 종을 참 섬기면 복받을 때 하나님의 사람 주의 종을 잘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면 복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기가 되면 안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우리를 잘 세심하게 배려를 하면서 도와주는데 내가 이 집을 위해서 뭘 좀 해주고 싶다 이랬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만 생각이 나죠. 1천 먼저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의 솔로몬을 부르잖아. 야 내가 너한테 뭘 좀 해줄까? 그랬단 말이에요. 똑같은 지금 이치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야 수냄 여인 불러와라. 이 여인이 이렇게 우리를 세심하게 우리를 배려하는데 뭔가를 좀 도와주고 싶다. 이 집에 불렀어요. 그래서 너를 위하여 내가 뭘 해줄까 하니까 여기 수냄 여인이 아니요 저는요 그냥 여기 백성 중에 조용히 있는 것이 좋아요. 뭘 따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섬겼더니 이분이 나한테 소원을 얘기하라고 하네. 그러면서 여기저기 부탁할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수냄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걸로 만족을 했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여기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응? 우리는 뭔가 조금만 섬기면 조금만 대가를 바라고 뭔가 저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고 막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수냄 여인이라 그래서 아니요 너는 여기 백성 중에 거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백성 중에 거한다는 말은 뭐냐면 나는 여기 백성과 함께 조용히 겸손하게 하나님 잘 믿고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사는 것이 이것으로 만족해요. 그리고 나는 쭉 읽어본 거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을 우선주의로 섬기면서 사는 것이 나는 만족해요. 그런 이야기를 쭉 하는 것이죠. 그러고 거절하고 갔어요. 근데 또 하는 날 자면서 엘리사가 또 자기 사환 게하시에 이르되 아니다. 그 여인을 다시 불러와라. 다시 불러와서 내가 좀 뭔가를 도와주고 싶다. 왕을 불러도 뭐 고관들을 불러서라도 이 집에 소원을 하나 들어주고 싶다. 그때 왕을 부를 필요도 없고 높은 고관들 그 당시에 선지자들은요 왕을 만나는 거 고관들을 만나는 거 보통이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부탁만 하면 어떤 이제 뭐 정치적으로 그냥 높은 자리도 하나 얻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선지자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것도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엘리사한테 그래. 아이고 엘리사님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목사님 이랬어요. 그때는 선지자님 했겠죠.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 집은요 다 있는데 이 집에요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그리고요 그 남편은 늙었어요. 그래 그럼 그 여인을 불러와라. 그래서 그 여인을 불러왔어요. 그 여인을 불러와서 여인아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권사님 했을까? 어땠을까? 집사님 그랬을까? 네? 신앙생활 잘하니까 교회 잘 섬기고 하니까 막 따뜻하게 불렀겠지요. 네가 내년 이맘때면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단 말이다. 오메 뭔 소리요. 우리 남편은 늙었고요. 나도 늙었어 이제요. 아이고 그런 농담하지 마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이 여인이 놀래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1년 후에 진짜로 아들을 낳았어요. 이 여인이. 오늘 열왕기 하가 그런 그 내용의 말씀이에요. 1년 후에 진짜로 나와서 아기가 잘 커요. 아기가 잘 크는데 아마 이 수냄 여인이 없던 아들이 생겼으니까 이 여인을 얼마나 끼고 돌고 사랑하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이삭을 낳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보시고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여인도 이 아기가 아마
안 나왔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사람을 들여다보면 그랬을 것 같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한날은 이 집에 농사를 수렵네. 이 집에 농사를 많이 져요. 많은 종들이랑 많은 사원들을 데리고 나귀들을 데리고 가서 논인지 밭인지 가서 농사를 짓는데 여기 아이가 그 아들이 아버지가 지금 농사 짓고 있고 자기 집안의 종들이 농사 짓고 있는 그 집을 갔단 말, 그 밭을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 아이가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내 머리야 한단 말이에요. 이 애기가 선지자가 예언해서 낳게 된 애기가 아이고 머리야. 성경에는 아이고 소리는 없고 머리야 내 머리야 내 머리야 그런데 제가 생각해볼 때는 아이고 아이고 내 머리야 내 머리야 이랬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성경에는 아이고 소리는 없어요. 내 머리야 내 머리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니까 자기 아들이 저 갑자기 나 밭인지 논인지 나오더니 내 머리야 내 머리 하고 막 머리를 감싸고 끙끙 앓으네. 그러면서 사환을 시켜서 빨리 집에 엄마한테 데려다 줘라 이랬어요. 엄마한테 이제 아기가 갔습니다. 갑자기 머리 아파 머리 하니까 엄마한테 데려다 주니까 엄마가 자기 무릎에 앉혀놓고 따둑따둑 하고 있는 아기가 죽어버렸네. 이 아기가 죽어버렸어요. 열왕기 4장에 보면 죽어버리니까 이 수렘 여인이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요. 그 아기를 죽은 아기를 엘리사방을 따로 만들어놨잖아요. 엘리사방을 따로 만드는데 죽은 아기를 엘리사방 침대에다 갖다가 싹 그대로 눕혀놓고 남편을 데리려고 해서 사환한 사람과 나귀 한 마리 보내주시오. 무슨 일이 있냐? 아니요 평안해요. 이 1절 남편에게도 말을 안 하고 하는 것이요. 평안해요. 그러면서 칼멜산에 있는 엘리사를 향하여 쫓아가는 것이요. 그러니까 저 멀리서 보니까 엘리사가 보니까 아니 수냄 여인이 막 나귀를 타고 막 급하게 오거든. 그러니까 게하시 보고 야 가서 남편이 평안하냐? 아들이 평안하냐? 네가 평안하냐 물으라. 가서 물었어요. 사환이 가서 그러니까 아니다 평안하다 이렇게 하고 가서 이제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막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많은 사람에게 얘기해봐야 요상하게 소문만 퍼져요. 요상하게 나는 여기서 이 말했는데 저기 가서 보면 그냥 이렇게 펄펄려져 갖고 가있고 그래요. 그런데요 여기 수렘 여인은 극한 상황이 생기니까 아기를 엘리사 선지자가 누웠던 방에 죽은 아기를 갖다 눕혀놓고 직접 찾아가서 엘리사를 직접 만나는 것이에요. 평안하냐 보니까 평안하대.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가서 이제 사정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와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우리 죽은 아기도 살아난다. 이렇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엘리사가 묘한 성경에 보면 묘한 일들이 많이 납니다. 엘리사가 자기가 쓰던 이 막대기를 게하시 자기 사환한테 지주면서 네가 먼저 나귀를 타고 가서 그 죽어있는 어린아이 얼굴에다가 지팡이를 올려놔라 이랬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지팡이 성경에서 지팡이 뭐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절에도 지팡이가 나오고 그러죠. 막대기가 여기 지팡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지팡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지팡이가. 그러니까 게하시가 먼저 갔어요. 쫓아가서 죽어있는 애기한테다가 지팡이를 갖다가 얼굴을 놨네. 근데 애기가 어떡도 안 해. 눈도 안 뜨고 말도 안 하고 어떡도 안 하고 숨도 안 쉬고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게하시는 그 지팡이를 올려놓고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다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런데 여기 수렘 여인이 엘리사를 설득해하고 갔어요. 이제 가고 있는 중이라 이 수렘 여인 집으로. 그러니까 수렘 여인 집으로 가서 쭉 가고 있는데 지팡이를 게하시를 만나서 도중에 게하시를 만났는데 애기가 살아나냐? 아니요. 지팡이를 갖다 놔도 끄떡도 없는데요. 아무 소리 안 건자 엘리사가 또 뛰어갑니다. 그래서 보니까 애기가 죽어있는데 자기가 누워있는 침대에 눕혀놨네. 그러니까 엘리사가 다 내보내요. 사람을 싹 다 내보내고 문을 딱 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게 여러분들이 나가실 때 이렇게 딱 서서 보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사람 우리 정만중 대표 목사님한테 기도를 부탁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럴 때 저도 마음속으로 간절히 함께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특별히 기도를 부탁해서 기도를 받는 거 여러분 큰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언제 어느 때 기적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어느 때 질병이 치료될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 대표 우리 정만준 목사님에게 기도를 많이 부탁을 하십시오. 그러면 저와 우리 사역자들은 또 저 뒤에서 안 듣는 것 같아 다 들으면서 주여 아멘 같이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제 엘리사가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말씀 자 이제 32절에서부터 보십시다.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자 32절에서부터 제가 37절까지 볼 텐데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저는 오늘 다른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조금 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서 이 말씀에 여러분들에게 좀 충격을 받기를 원해요. 자 32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상에 눕혔는지라. 제가 아까 이야기식으로 했지요. 그 다음에 33절 들어가서 이제 문을 싹 닫기 시작해요. 밖에 외부와 차단하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은 은밀하게 기도하시라고 그러잖아요. 은밀하게 골방 기도. 엘리사가 딱 문을 닫고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뭐 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 뭐 했다? 소리가 다 여호와께 뭐 했다 그랬어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손을 그의 다시 기도하고 아이 위에 34절 봅니다. 아이 위에 엘리사가 묘한 행동을 취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했던 사랑인 것이요. 주의 종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죽은 시체 위에다가 뭐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입을 죽은 시체 애기 위에다가 대고 그 다음에 자기 눈을 죽은 시체 애기 눈 위에다 대고 그 다음에 자기 손을 싸늘하게 다 씹어버린 그 애기 손에다가 대고 그의 몸을 거기다가 애기한테다 시체에다가 바짝 엎드렸다 이 말입니다. 엎드렸는데 그냥 엎드린 것이 아니라 눈을 시체 위에다가 대고 입을 시체 위에다가 대고 손을 시체 위에다가 대고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손을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가 차차 따뜻하더라. 그 다음에 34절 봅니다. 그러면서 35절에 뭐라고 했냐면 엘리사가 또 이제 차차 따뜻해지니까 엘리사가 그 애기 몸에서 내려와요. 애기 몸에서 내려와고 집안에 한 바퀴 휘 돌고 주여 오늘 날 같으면 주여 임재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임재하시옵소서 이랬을 거 아니에요? 주여 성령으로 이곳에 임재하시옵소서 이랬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그러니까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가 아까와 같은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엎드리니 자 여기서부터 한번 컨소를 읽읍시다. 시작. 자 아이가 어떻게 하고 눈을 떴다 그랬어요?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떴다라는 것이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비염이 있기 때문에 재채기를 많이 해요. 어떤 때는 재채기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이런단 말이에요. 재채기를 여러분 재채기를 왜 하겠어요? 재채기는 아주 안 좋은 이물질이 오늘날로 말하면 뭐 이렇게 아주 안 좋은 공기 뭐 음식 탄 공기 냄새 뭐 꽃가루 향 뭐 이런 거 담배 용기 뭐가 있을까요? 여하튼 아주 안 좋은 이물질 뭐 잘못 쓰면 향수 냄새를 맡아도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그런데 재채기 하고 나서 아이고 시원하다 살겠다 하잖아요. 재채기가 안 나와봐. 재채기 하고 나면 아이고 이제 살았네 속을 푹 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수님 여인의 아들이 들에 갔다가 갑자기 아이고 머리야 열사병이 갑자기 햇볕이 막 뜨겁게 오니까 중동지역은 막 햇볕이 뜨겁잖아요. 오니까 막 머리가 아팠는지 제가 저 7번 재채기하고 살았던 거 보니까 갑자기 막 들에서 먼지 같은 거이 이물질이 코 속으로 딱 들어가서 코에 이 점막을 통해서 이물질이 딱 들어가니까 뭐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뭐가 기도가 막혀버렸는지 뭐 특별한 일이 있었는지. 그런데 보니까 아이가 일어나면서 막 하고 막 7번을
여기가 제대로 살아났다는 것이요. 오늘 나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 영적인 표현으로 잘 알아들으십시다. 육신도 몸속에 이물질이